창세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그 타락한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라고 하죠.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수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귀신들의 특징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10번째를 이렇게 상고를 했는데, 뭐 귀신이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또한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이 마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제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상고를 했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아룸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이건 하나는 뭐냐면 슬기로운 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따라가면 생명과 복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똑같은 아룸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는 뭐냐면 간교하다 이 말이에요. 간교하다.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이건 마귀의 지혜입니다.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기독교에, 우리 한국의 잘못된 귀신론, 그 김기동 목사가 말한 사람이 살만큼 못 살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는데, 아니 살아있을 때도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귀신 돼서 똑똑한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건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래서 귀신들도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마귀 귀신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따라가면 이게 사망과 저주가 임하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이 아룸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벌거벗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벌거벗었다 그랬죠. 벌거벗어서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근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룸에서 이렇게 파생됐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벌거벗었다 이 말은 육신의 문제잖아요. 육신의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해결해 나가느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지혜, 육신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이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복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사망과 저주 쪽으로 가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의 문제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얄팍하게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그 바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들어가면 뭐 손바닥 보듯이 뻔히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서 어디에다 그물을 치고 어디에다 그물을 내려야 되는가.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것도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그물을 두리라, 내리라. 베드로의 전문성으로 본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지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전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쉽지요. 오늘날 내가 전문가인데, 이런 부분의 전문가인데 말씀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왔을 때 저 사람들이 믿겠어요? 사탄이 주는 소리로 아마 믿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룸이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의미가 슬기롭다, 간교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조화인데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느 것을 어느 쪽으로 붙어서 가느냐가 이렇게 천지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는, 사실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혼이 죽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담과 하와가 무엇에 불순종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영혼이 죽은 거예요. 이건 하나의 현상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했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면 따먹지 말아야 하는데,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국 그들의 영혼이 죽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창세기 3장만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정확하게 알아도요, 66권을 다 우리가 아우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죽으니까 이제 100% 마귀가 역사하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말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벗었으므로 두려워. 아니 지금 무화과나무로 치마 입었잖아요. 그 벗었다고 한다면 부끄러워해야지 왜 두렵냐 이 말이죠. 분명히 창세기 2장 25절 마지막 절은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면 우리는 내가 막 경험을 살려서 내가 아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말이 절반만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서 나오느냐
내 마음에서 나오느냐의 천지 차이거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두려웠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개들이 왜 짖는 줄 아세요? 개들 짐승들도 두렵기 때문에 짖는답니다. 사람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두렵대요. 자기 그 짐승들도. 그렇기 때문에 짖는다거든요. 그래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조화님들이 첫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을 아셨죠.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담의 영적 상태를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조함들 부르십니다. 근데 조화님들 죄를 지적하면 조화님들 쉽게 아멘 합니까? 안 하죠. 우리는 자존심과 감정을 앞장세웁니다. 이게 마귀가 지가 쫓겨나가고 지 정체가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감정과 자존심을 앞장세워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두려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지 정체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 때를 알거든요. 영적인 걸 알아. 그러니까 두렵거든, 귀신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렵게 여기거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조함대 죄를 지적하고 조함대 약함을 지적하면 우리가 아멘하고 고백하고 가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자존심과 감정을 통해서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1단, 2단, 3단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도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지금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 감동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이제 우리가 한편은 또 불순종하고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 사이즈로 오거든요. 내 사이즈대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내 사이즈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아멘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즈 갖고 사이즈대로 우리를 일시켜 몰라면 하나님 망해 먹어요. 내가 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이즈는 이렇게 온데 내 사이즈는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걸 조정을 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조정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전부 내 상황하고 맞춰서 가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그런 걸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 가시 이런 걸 제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상처 치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감들이 어렸을 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받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어려울 때는 이렇게 애 마음이 돼버려는. 애들은 즉흥적이잖아요. 막 지 마음에 안 들면 울어버리고 막 뭐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이게 넓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을 건드렸다면 그냥 쉽게 반응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조감들의 마음도 주님 마음으로 넓어질 뿐만 아니라 치유받고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도 쉽게 잘 안 되더라. 조감들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게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이 바꿔지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가기가 쉽더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적용해서 내 마음을 넓히고 내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를 치유시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올 때 막 두려워했잖아요.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람 앞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랬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아담을 그랬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죄, 상처, 쓴뿌리 등으로 형성된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두렵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두려움이거든요. 뭐 무서움. 저분들이 뭐든지 두려워서 순종 못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보세요. 왜 보험 이런 게 생겼어요? 전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렵고 그러니까 다 보험제도 이런 걸 다 하잖아요. 다 두렵기 때문에 그래.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우리가 없애야.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앤다는 건 그만큼 내 마음에 죄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치유되지 않는 내 육신의 마음에다 자꾸 이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런 걸 집어넣으니까 내 육신은 내 육신의 마음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안 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이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 물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이제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합원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데 자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덩어리? 죄 덩어리.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마귀가 지배를 해서 두렵게 만들거든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잘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조합들이 그걸 꼭 기억하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플러스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가 가지에 붙대. 이게 합일이에요. 합일. 다시 말씀드리면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연 법칙은 접을 붙일 때 이렇게 수박, 박수박 여러분들 아세요? 막 이만큼 큽니다. 박수박. 근데 박수박을 이렇게 접을 붙일 때 이 뿌리에다가 박뿌리에다가 수박을 접을 붙여요. 수박. 그런데 수박이 올라와. 물론 이제 박 영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접붙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이렇게 접을 붙였다. 근데 영적인 법칙은 조범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을 붙이면 내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마음이 와지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은 이게 반대예요. 자연 법칙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 붙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이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또 하나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히고 우리가 현세 천국을 이룰 수가 있고 죽어서도 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도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야 사랑도 알게 된다니까. 처음 만난 사람, 아이고, 사랑합니다. 말이 통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자꾸 교제를 해봐야,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이런구나,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서로, 남녀가 젊은 사람이라면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자꾸 교제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는 사랑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관건이에요. 관건. 이거 얼마만큼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 그러니까 마귀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도 하나님 사랑을 따라 행한 사람은 두려움이 안 와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 보면 우리가 처리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지 않고 사랑을 알지 못하면 섰을 때 이제 흠이 많다 이 말이에요.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두렵고 이제 그 거룩하게. 계속 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 나와요. 주님 마음이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이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것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것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 이제 조함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것 전부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의 공력이 불탔느냐 불타지 않느냐.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요. 그건 풀목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담대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믿음의 능력. 계속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 그랬잖아요. 두려움에는 뭐가 따름이라? 형벌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권위, 그 권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이 있고 지금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두려움, 무서움 이런 거거든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성으로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도 안 받아들여. 숨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조함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도록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죄를 지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는데 육신의 생각, 내 안에 있는 마귀 그런 공격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요. 그 신기해요. 희한합니다. 자존심과 감정을 가지고 탁 카바를 해버려요. 그러면 절대 성령께서 역사 못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심 감정만 버려도요 아마 하늘 쑤시고도 남았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알량한 자존심 감정 갖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받게 하고 그 왜 그래요? 마귀가 자존심 감정을 그래서 자존심과 감정은 마귀가 갖고 있는 무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면서 어떤 영적인 걸 보고 깨달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직접 내가 받으면 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직접 그렇게 해봐라 이 말이죠. 응? 우리는 때로는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성령께서 뭐냐면 내 말을 받고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이지. 왜 내 말 갖고 내 마음 갖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말씀 받아보면 해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안 되는데 되라고, 되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조원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못마땅한 것이 있으면 기도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주시잖아. 왜 근데 우리는 성령께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 갖고 내 판단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안 받아들이고 때로는 거역하고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이건 배 위에서 마귀가, 저 밑에서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이 있다는, 그때 가서 우리가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 미리미리 내 안에서 이렇게 마귀가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자꾸 처리를 하자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때가 최고의 기회예요. 최고의 때니까. 근데 사랑을 따라가면 심판대 앞에 와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막 더 담대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사랑을 알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죽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도 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요. 저도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니까 순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순교가. 제가 그때 믿음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조함대 하나님 앞에 가서 합격! 온전히 이루어서 알곡되어져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름질할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래. 천국은 1등, 2등, 3등 그게 없어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렇게 갈라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나 1등은 못해도 2등은 하지 않겠어? 아니에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러니까 사람으로 경계하는 자로 보면 1등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어찌하든가 앞에 거 표대만 바라보고 한다. 부름의 상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주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다가 내 고난을 채우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 원리, 천국 세계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하는, 그래서 어떤 것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에서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대상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좀 알고 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마귀 역사가 됐던 환경적인 역사가 됐던 모든 면에 있어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구원.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는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전인적인 구원, 현세 천국을 이루는 그런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띄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보면은 33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상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환경을 겪고 현상 속에 살아가지만 정확한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그건 열매예요. 결과예요. 영적인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내가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몇 가지는 이 주님 마음을 자꾸 이제 성화를 이루어야 돼. 성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또 성령께서 이걸 자꾸 반복해서 가는데 이것은 뭐냐면 주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본질이에요. 영의 본질. 자꾸 우리가 본질적인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질이 잘 돼야 된다. 본질이 중요하다. 이 육신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다 이 말. 마음. 더 나가서 우리 영이 문제. 영혼이. 영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좋아하는데 주님 생각으로 가야 돼. 주님 생각. 적어도 다른 건 잘 안 된다고 할 때도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은 가져야 되거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랑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좀 아쉬운 대로 두 가지만 좀 자꾸 이루어 나가도 엄청날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 생각은 뭐냐면 영의 계산법이에요. 영의 계산법. 천국 계산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계산법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길은 이 말은 내 해결책은 이런. 그러니까 주님의 계산법은 내 계산법과 다르다. 그러니까 주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건 계산법이 다르다 이 말이죠. 주님 생각은 천국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계산법으로 이게 나오냐고. 오병이요. 박사 100개가 있더라도 이게 어떻게 해서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냐 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황당한 이야기죠. 어떻게 이게는 계산법이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 계산법,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천국 계산법으로 가면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을 가지면 작은 것 갖고도 우리는 우리 일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마태복음 8장인가 거기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그러면 뭐야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야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현상적으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언제 부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령께서 조명을 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억지로나 인색함, 억지로 인색함 이게 적게 심는 마음이 적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면 그게 적게 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즐겨내면 작은 것이라도 양적으로는 작은 것이라도 그 과부의 두랩돈처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기가 막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이제 요 설교도 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러서 어떤 말씀이 왔어요.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순종할 때 이제 그 본체적인 복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본체적인 복이 있고 보너스 복이 있고 이건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성전 건축한다. 성전 건축한다.
근데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성경 건축 하는데 뭐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근데 내 형편에 뭐 1억은 그만두고라도 뭐 때로는 1000만 원도 어렵고, 내가 내 형편에 내가 10만 원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 건물이 이게 100억짜리예요. 그럼 내가 10만 원 했다고 한다면 벌써 뭐 벽돌 뭐 몇백 장 이렇게 뭐 하는 것으로 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10만 원 드린 것에 대한 본체적인, 본질적인, 내가 순종한 것에 대한 복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내가 들어감으로 10만 원이 들어감으로 100억 됐어. 10만 원 빠지면 100억 못 돼. 이 100억짜리에 대한 보너스 복이 우리에게 덤으로 와진다 이 말이죠. 좀 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니까 5,000명이 먹었어요. 5,000명. 그리고 12광주리가 나왔어요. 12광주리만 해도 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12광주리. 한 광주리에 50명만 먹는다고 해도 벌써 600명분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덤으로 더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 세상 말로 투자해 볼 만해.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알면, 계산법을 알면, 그 길을 알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 너희가 세상에다가 투자하는 마음 나한테 절반만 쏟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다는 막 확실하지도 않는데 막 요즘 영끌족, 막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막 이자가 올라가 버리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 그러니까 이 주님 생각이라는 영의 계산법. 조감디 영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게 됐든 환경이 됐든 이걸 꼭 우리가 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꼭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차원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은 내 작은 것을 줄겨내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 문제에 있어서 큰 걸 해결하는 그런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진짜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하고, 사실인데도 안 해요. 우리가 쏠쏠해요. 조합들 이런 계산법, 이런 길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 말씀은 조화 이름인데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그래서 자꾸 조합들이 말씀이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띄우고 자꾸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것도 그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그냥 설교 들을 때도 그냥 그 내용만 듣지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져갈 것이 없어. 말씀을 자기 몫으로 챙겨야 되는데 없어. 말씀은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배워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나 영혼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읽는 만큼 들은 만큼 그것이 깨달아져서 내 영의 양식으로 와져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도 듣고만 끝나버리면 의미 없습니다. 그게 내 것이 돼야 한다. 내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렇게 영이 자꾸 양식을 먹으면 이제 누구 것을 들으면 그것이 내 것하고 합쳐져서 내 것이 돼요. 책을 읽더라도 그게 중요하거든. 그게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뭐 큰 교회 목사님, 막 영적으로 능력 있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듣고 끝나버려요. 속고가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좋은데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내가 깨닫고 가느냐 못 깨닫고 가느냐 그거예요. 그래 꼭 이것을 좀 기억하고 가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게 안 되면 주님 찾아올 때 아까 4가지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 버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 이건 영의 생수예요. 영의 생수. 조금더 영이 살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체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보혈을 막 적용하면요. 여러분 영혼이, 저는 그걸 체험을 했거든요. 막 내 영이 그렇게 좋아해요. 왜? 아마 목이 탈 때 그 물 한 잔 먹어보세요. 얼마나 시원하고 갈증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조함들 마음에 이래 막 얽히고 설키고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나를 막 가로막고 주님을 못 만나게 하고 그러는데 보혈이 와서 싹 해결해 주니까 내 영이 살판이 나거든. 걸리적거린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내 영이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마음껏 막 헤집고 다닌다. 근데 조함들 마음이 죄성으로 상처로 쓴뿌리로 가득 이렇게 차 있으면 영혼이 조금만 움직여도 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걸리고 그러니까 영이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혈을 통해서 이 마음이 막 이렇게 깨끗해져 보세요. 네? 그러면 내 영이 막 일로 가도 말씀이 와지고 일로 가도 말씀이 와지고 일로 가도 말씀이 와지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대로 말씀이 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판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혈 찬송을 부르면 막 여러분 영혼이 기뻐 띨띄어야 됩니다. 막 왜 여름날에 막 생수 마시듯이 그렇게 갈증이 해결돼. 근데 여러분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가 있어 보세요. 보혈 찬송 계속 불러보세요. 목사님은 뭔 그렇게 보혈 찬송만 불렀었나냐? 응? 왜 목사님 자꾸 귀신 했었나냐? 그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그래. 듣기 싫으니까. 지 정체가 자꾸 몰라서 저거 하는데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지. 정확하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주님 사랑. 아까 말씀드린 게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고. 이건 영의 능력이에요. 영의 능력. 그래서 조함들이 주님 사랑을 통해서 영의 능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사랑이 있어야 전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주님 전도는 영의 운동이에요. 운동.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을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영의 운동을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건강한가 전도해 보면 나와요. 전도해 보면 팍팍 깨지고 오거든요.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전도를 안 하니까 막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 믿음이 좋냐 내 믿음이 좋냐 싸운다 이 말이요. 전도해 보세요. 가서 막 욕이나 바가지로 얻어먹고 오고 막 아이고 내 영적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되네. 그래 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이거로 이렇게 자꾸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해결책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만이 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가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 생각이 와지도록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렇게만 회복되어지면 조금더 얼마나 힘있게 가겠어. 근데 마귀는 이런 걸 모르게 해서 내 생각으로 가게 해서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속지 말아야 돼.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함정이 그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아닌다면 다른 교회 그렇게는 괜히 그 다른 교회 옛날에 나한테 저한테 상담받았던 그 권사님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 막 그 권사님도 막 지식적으로 그런 게 좀 약한가 봐요. 오직 있으면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바보 같은 년이래. 바보 같은 년이래. 바보 같은 년. 왜 그걸로 꽉 쩔어 있으니까 지식으로만 하고 막 자기 식대로 한다 이 말. 자기 식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응? 막 사람도 그러잖아요. 하도 말귀로 바보 같은 거 그러잖아요. 오직 있으면 성령도 막 벌써 뭐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고 쏘치고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막 응? 저도 그런 기도 처음 나요. 바보 같은 년이라.
성령도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 바보 같은 년아.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우리가 빵빵 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조원들이 저도 해보면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생각과 그런 마음에서 막 나오니까 울컥하고 막 때로는 막 성령의 그 강력한 그게 와져야 돼요. 주여 아무 감각도 없이 막 비는 오고 빨리 가야지.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간다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0가지, 10번째로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모르게 하고 영적으로 공격을 하고 나오는데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은 마귀, 대장격이에요.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고 그랬죠. 뱀.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 그건 단수로 표현했어요. 대장격입니다. 근데 보세요. 창세기에서는 뱀. 조금 더 가면 이제 우리 예수님 시대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아. 계시록이 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자꾸 크거든. 근데 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그러니까 옛뱀, 마귀, 용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특징이나 그러니까 마귀의 간교한 특징이나 귀신의 간교한 특징 같아요. 왜? 그들은 같은 부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수련회에 가서 이렇게 제가 가르쳤습니다만은 그게 한 12가지로 제가 이렇게 압축을 해본 게 12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은 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셨으면 이제 저희들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환경도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늘 체험적으로 이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두려움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